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생활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일에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각 처소에서 작은 성전으로서,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노스베이 온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3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 기억절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1장 22절. 오늘은 제가 이번 지난 3개월 동안 성경 해석학이라는 이런 아주 엄청난 어려운 주제로 우리가 공부했는데, 저에게 이 복습을 좀 3개월 전체에 복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과도 우리 잠깐 제가 다루지만은 13의 안식일에 걸쳐 공부한 것을 복습 겸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분야입니다. 신학교에서 이것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그런 주제인데, 안식일학교 과정으로서는 제가 알기에는 처음으로 이런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주제를 다룰지 모르지만은 제가 꽤 오랫동안 거의 60년 이상 과정 공부를 했는데 이런 주제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학이라. 근데 이 저자도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저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잘 썼습니다. 아마 이거를 우리 평신도들에게 쓰기 위해서 꽤 쉽게 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미흡한 것은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거의 들지 않았어요. 이거 성경 해석의 원칙들을 말하고 이렇게 성경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예를 좀 들었으면 되는데 이해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성경 해석학은 변증학 또는 병준론, 아폴로제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이 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그 변증론인데, 제가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해석학과 함께 이 변증론 쪽으로. 제가 몇 가지 그 성경 해석의 원칙들을 우리 공부한 대로 또 제 나름대로 우리 좀 제시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5과에서 우리가 다룬 것 같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그 이유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언어가 달라서 해석을 했는지, 또 그것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아서 해석을 했는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거기 해석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나오고 4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자기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상학이라고 배웠죠. 구약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것들이 메시아인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게 무슨 뜻인가? 신약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아마 우리가 공부했죠.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성경처들은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성경은 내가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오늘이라는 데 하고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시다. 거기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그날 이 낙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무덤에 가셨어요. 사복음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는 17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하니까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후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비록 소수이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낙원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계시록 1장 10절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주의 날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주의 날이 일요일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그 주의 날이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그게 일요일이라는 성서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교파에서는 그것은 심판의 날로 해석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도 마가복음 2장 28절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으로 의하면 계시록 그 1장 10절의 말씀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성서 원칙에, 성경 해석 원칙에 맞습니다. 일요일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 설교를 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사단이 충동해서 사무엘에는 하나님이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렇지만 역대상 21장에는 꼭 같은 기사인데, 사단이 충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으로는 사단이 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것을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원칙은요, 성경의 문맥과 흐름,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성경 흘러가는 흐름,
문맥, 맥락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7과에서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읽어야 돼요. 이 문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소문맥을 따져야 됩니다. 앞뒤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소문맥인데, 그 다음에 대문맥은 장 전체 혹은 책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더 큰 문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그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자기나 이 더러운 이 짐승들이 나왔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먹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모든 음식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요, 약간 대문맥 35절입니다. 10장 35절에 보면요, 이방인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이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을 더럽거나 속되다 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이건 제가 좀 우리 교회 그를 좀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맷돌질하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지 않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휴거라는 그런 설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몰래 데려가신다. 근데 이 한 성경절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휴거라는 설을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24장을 쭉 내려 보면요, 특별히 44절, 45절 하면요,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를 이 마태복음 24장 41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재림에 관한 거기에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흐르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을 볼 때 가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장과 절을 조금 우리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은요, 13세기경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책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 어디까지 했다 하고 끝나고 가서 휴식을 취했어요. 식사를 하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장의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13세기에 장이 되었고, 절은 그 후에 됐어요. 한 16세기경에 그 절이 생겼습니다. 절이.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장절에 너무 구애를 받으시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 문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2장 1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비벼 먹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12장에서 새로운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은 그렇게 지키지 않도록
12장 1절의 그 비유로 사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장절의 구애를 좀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어떤 그 성경 구원을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이지요. 하늘에 그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19장에 탁 가보니까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게 문맥을 보면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19장 1절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탁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을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 장절을 딱 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결을 문맥을 생각지 않고 해석하는 때가 있는데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53장도 52장 거의 마지막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 군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문맥을 보십시오. 흐름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원칙도 아주 중요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많은 말씀들이 같은 주제로서 확실치 않은 소수의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라. 다시 말할까요? 같은 주제인데 분명하고 확실한 많은 말씀들이 확실치 않은 소수의 말씀을 많은 것으로 적은 것을 설명하도록 하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금방 사람이 죽으면 천당도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영원 불멸설이.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지요. 사실 이야기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 그 나사로를 죽으실 때 잤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도 죽었는데 잤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느 소녀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 아시죠? 달리다쿰 하면서 자는 소녀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도 모든 왕들이 잤다. 다윗도 잤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잤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했고 또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런 설교했어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잔다.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서 잔다. 이거 분명하게 이 많은 말씀이 성경에 한 100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이나 또 소수의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혹시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잔다 이것을 무시하고 소수의 성경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확실하고 분명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약간 덜 확실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하고 분명한 말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소수의 분명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이런 거는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제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네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풍습이나 상식이나 전통이나 이것을 버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 하는가, 그것을 좀 중립적인 태도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문자로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러면서 성경절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22절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정죄 또는 벌이 없다.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뭐 그분하고 계속 토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 그러는데 피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심판, 심판자, 심판했다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와 제가 찾아보니까 69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성경절 가지고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중립적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심판이 자기에게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22절 가지고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런 그 설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방언은 외국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장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네 번이나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5번이네요. 2절, 4절, 13절, 14절, 27절 5번이나 unknown이라는 말 썼더라고요. unknown, 통, 알지 못하는 방언. 근데 이 unknown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성경에는 없어요. 이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요. unknown이라는 말을 약간 글씨를 다르게 썼어요. 이탈릭으로.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이걸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만은 그냥 방언이라고 썼는데 아마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을 보고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서 14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를 설교할 때 다 자신의 말로 들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글자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 그것을 처음에를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향상해서 해석하려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살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에서 시작해서 더 향상시켜야 돼요. 제가 그 히브리 3장과 4장에 보면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보라고 영원한 안식, 영적 안식일이 중요하지 안식일 날이 무슨 중요하냐고. 거기서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의미로 올라가야지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다 다닌 다음에 대학에 가야지 어떻게 직접 처음부터 대학으로 가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글자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더 향상하도록 해석을 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는요, 이것입니다. 한두 성경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양 또는 교리로 인정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두 성경절을 가지고 이거 보라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또 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쭉 계속 읽어보면요, 우리가 먹는 것은 배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음식에 관한 다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않을까 그런 것을 알려면요, 그것을 다룬 성경에 가서 그걸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한 성경절을 딱 보고 이건 이렇다. 그렇게 다른 성경절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지됐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같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단코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케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장 4절에 하고 3장 31절 말씀이 완전히 대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학교 다닐 때 한 분이 로마서 10장 4절 요 한 절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마침이라는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을 더 완성을 하게 한다. 더 넓게 한다. 더 고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산보원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더 완성하고 더 고상하고 더 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도 마태복음 5장에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산산수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원칙은요, 아마 이게 6번째 원칙인데, 원어에 주의하고 번역자의 편견과 오욕,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불행한 일인데, 그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수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냥 무덤이나 죽음으로 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시편 88편 3절에는요, 거기는 수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덤이라 그랬어요. 근데 시편 88편 3절은 그냥 죽음이라 했으면 좋은 해석인데, 이 성경 번역자들이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를 그냥 집어넣었어요. 수월이라고. 그래서 난회주에, 어떤 성경에 보면 난회주에 수월 해놓고 밑에 보면요, 무덤 또는 죽음 이런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번역들의 편견 또는 오역 이런 데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어느 소년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2절 한 두 번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혼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루악인데 그게 사실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데 근데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거기는 호흡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NIV나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영어 성경 ESV는 life 그렇게 했어요. 생명, 호흡이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가 킹 제임스에는 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침례냐 세례냐. 근데 많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해놓고 아래 나뉘주에 침례 이렇게 했는데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한 줄만 보더라도 세례보다도 침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에서 올라오시려면요 물에 완전히 담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 침례도 세례와 침례 이것도 많은 논쟁이 있는 단어인데 침례가 성서적으로 왔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많아요. 사실 그 베프티즘이란 말이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영어에는 베프티즘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멀전 물에 담그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번역자들이 회의 끝에 우리가 원어를 그대로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그 베프티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례와 뭐 영세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우미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셔요. 이것을 처음엔 좀 관찰하세요. 문맥도 보시고 좀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것을 좀 살피셔야 합니다.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것의 도우미는요. 저는 이 콩콜단스 성구사전을 좀 추천하고요. 특히 이 명사와 단어 그거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을 성구자전을 좀 찾아보면요. 아까 제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요. 그게 거의 700번이 나오는 것. 제가 이 콩콜단스 영어로는 스트롱스 콩콜단스가 제일 권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관주 성경도 도움이 되고 성구사전도 도움이 되고 보수적인 그 주석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주석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인 그 신학자들의 주석을 권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것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성경 해석과 화해뿐 이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장점이 되고 또 우리가 잘못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단이라는 그 놀림을 듣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화이픈의 생애 글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많은 지은 책 중에 40권 이상의 책을 쓰시고 굉장히 많은 쓰셨잖아요. 무엇을 추천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달갑게 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정 물으면 시대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분이 성경을 더 연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굉장히 추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화이트인가 이 엘렌 G 화이트과의 성경에 대한 것은요. 우리 대쟁투 서론에
그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자신의. 근데 거기 보면요, 그분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개신교의 대원칙을 확고하게 하고 지지하고 옹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작은 빛이고 큰 빛,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또 그분이 쓴 책 중에 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성경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그대들은 교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화이트의 글이 우리에게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하는데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이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눈을 글로 돌리기 위해서 이 글이 자신의 글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증언 2권 605페이지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글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주셔서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제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당하고 오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화이트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반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본 3권 33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아주 성경과 화이트의 글을 굉장히 조심 있게 작은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으로 이렇게 잘 우리가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13과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3과의 제목이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고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런 말씀이 야고보 1장 22절에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빛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도 우리 지식으로 끝나지 더 이상 많은 빛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저자가 이것을 다룬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생활에 옮깁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요.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이거 성경 참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 스스로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것을 순종하도록 우리 생애에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대충 13과 이 성경 해석학을 설명했는데 우리 다음 안식일부터는 우리 선교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3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의 그 작은 재단을 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